다니엘의 세 가지 준비한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 1절 9절에 보면 첫 번째 준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두 번째 다니엘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에서는 세 번째 준비를 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어려웠던 포로 시대, 포로를 잡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비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로된 민족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이상하게 그 사명자나 그 제사장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왕이 결국은 증거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이 더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합니다. 이 다니엘서만 나오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울과 같은 근성 있는 사도는 뭐였습니까? 죽으면 죽을다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방 사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주님.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복음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복음적으로 준비하면 영혼이 갑니다. 삶에 있어서 복음적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영혼이 가지만 그렇지 않고 딴 것을 전하면 멸망하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을 합니까? 뭘 넣었습니까? 복음을 넣었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뭐 따라온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 만들고 노예 삼고 분단시키고 없애버리고 안주가 이제 그걸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지를 못했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니엘이 준비하여서 그것을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은 계속 포로가 될 건데 왜 다니엘을 선택을 했냐? 하나님은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공부를 할 적에 보고 듣고 알고 보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고통의 시름 소리를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나 그래요. 그렇다면 모세를 400년 동안 준비해서 세우라듯이 다니엘을 70년 만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준비되면 언제든지 갖다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만 알아보면 항상 준비된 자가 되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만 망하면 괜찮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올바른 정죄자는 한 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쓰신 사람이 유식하고 무식하고에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시에 기도했죠. 사후에 서것이 죽인다 하는데도 해버렸습니다. 그 언약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시대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중요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다니엘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12절은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가져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모든 지혜를 능가한다. 성도가 멸망받고 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감수하고 있는 것은 왜 감수합니까? 말씀이 쭉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죽고 성도가 감수하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숫자는 상관없다고 얘기하죠. 그냥 살아있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마저 없더라고요. 복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거죠. 먼저 그 이웃에게 조건을 먼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야만이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치유 목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생사는 각가지 병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 병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제가 그 거기에 맞는 자기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가에 있는 대학 전문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 무당이 많은 데는 무당 전문교회가 치유 전도학교가 생깁니다. 청소년들의 학교가 많고 그런 데는 청소년 전문교회가 생겨져야 됩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세워져야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자가 하나 나오니까 바벨론이 힘을 듭니다. 왕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증거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상가나 학자나 정치가는 참 많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고통을 받느냐? 이 사상교육 정치에 문제가 와도 답이 없다. 문제는 분명히 왔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있지만 거기에 답을 내는 사람이 없다. 또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것이 세상 학문이고 정치고 사상이다. 전도자가 전도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보내는 주의 사장, 또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상처, 이런 것을 가끔히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계시죠, 권사님? 예? 한시도 놓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 안 보이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무장되지 않아 있다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차라리 보이는 존재 같으면 한방 막 복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기면 되지만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헛손질만 하겠죠. 그래서 건달들은 그럽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아무도 내게 못 이긴다. 하지만 물론 조금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은 강인한, 그러나 언제 고무나무 무너지듯이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 같으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보이는 흑암의 존재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사다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하죠. 예? 그럼 그 다른 조교들도 강하겠죠. 솔직히 목사지만은 강한 사다리 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보통 장난이 아니다. 그러나 겁을 먹는다는 그 순간적인 마음에 들어가지게 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흑암 저지의 세력들을 혼자 수호할 수 있지만 둘이 팀을 이뤄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됩니다. 아멘. 세상 지식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수준도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면만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지식은 전혀 안 배워. 안 배워서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배울 수만 있다면 끝까지 공부해야 돼. 알아야 돼.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강대국을 보여줄 거예요. 그 바벨론을 알게 만들어요. 강대국을 보면서 각종 제도를 다 봤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그 바벨론의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봤다. 다니엘. 그러면 느낀 게 있겠죠? 네? 지혜로운 자 같으면 올바르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다. 바벨론에서. 근데 좀 맹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공감하는 게 없이 내만 잘 살면 된다 하고 나올 거죠. 자기만 룰라고 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도 풍부했지만 영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할 삶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적 지식 가지고도 우상을 명물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달리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신을 완전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마포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라. 짐은 뭐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박사, 술계, 박수, 점쟁이 지혜를 능가하는 10배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를 알고 기도하니 뛰어난 건강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은 지식을 못 따라가고 바벨론 우상에게 접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식도 뒤떨어지고 우상에 다 무너져 버렸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 능가하는 지혜를 가져라. 바벨론은 사람이 모르는 영적 기회를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뭐냐? 내가 말하는 언약의 말씀을 네가 각인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또 바벨론의 여본이 뭐가 됐으면 포로로 있겠죠. 종살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는 기록이 능가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지식, 영적 지식, 기도 비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경제 관리, 시간 관리,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두쇠가 아니고 계획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경제 규모,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돈을 벌어서 균형 있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스케줄을 짜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공부 스케줄만 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스케줄도 짜야 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면도 가져야 되고, 필요해서 박사, 수사, 전쟁이 이 철학가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야 됩니다. 신자가 상상 외로 바깥에 나가서 망해서 포로 되었고 노예 됩니다. 어디에 놓여야 됩니까? 지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잡혀가고 놓여야 됩니다. 그걸 몰라 지가. 누군데 갔어요? 답이 없는데 찾아갔어요. 포로 돼. 우리가 밑바닥도 살아보고 살만큼도 살아보고 했죠. 네? 이제 더 이상 밑바닥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네? 오늘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 네?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남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근데 한번 청소년 범죄 체험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담사들, 청소년 상담 1급을 가진 사람들, 뭐 박사들이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교도소 이제 체험도 하고 범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 그런데 그 상담사 박사들이 걔들한테 답을 묻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 청주 소년원에 갔었지. 그 착한 아이들이 온갖 흉악한 범죄를 자제로 하는 걸 보면서 6개월 동안 과자 하나 안 가져가고 알사탕 하나 안 가져가고 걔들 마음을 바꿔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상담적인 것을 갖고는 이 아이들의 강박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얘들인데 들어갈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확실한 답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변하더라. 근데 그네들은 그게 최고의 지식이다. 안타까워. 그래, 언제 한번 내가 10분 동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인들은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걔들은 너무 잘 안다. 알고 있는데 왜 안 가르치느냐? 무엇이 없냐? 복음이 없다. 살게 하는 복음이 있어.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야. 생명이 없어서 죽은 거지 살인다니까.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지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박사님이 있으면 뭐합니까? 대한학교가 왜 있습니까? 학교 제대로 못 가고 나쁜 짓 해갖고 태양 먹고 이런 애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그 대한학교도 있죠. 제각기 다른. 거기서 답을 못 주면 영원히 가는 폐괴. 부모들은 한 번은 아들 학교 찾아가서 어디가 약하고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교사 만나갖고 우리 아들 잘해주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학교 가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세밀히 우리 부모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 없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사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되는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를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바로 세계화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해주면 뭐가 따라옵니까?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고 했죠. 하면은 함께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까? 안 하죠?
공사님 지금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 떠나버리면 육신이 막 상처 투성이로 썩어 무뎌지는데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인간이 못한다? 그러면 못되지 하는 사람인데 너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면 그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엉터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고칠 줄 몰라.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0절은 두 번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바벨론의 상륙을 준비합니다.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에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소명의 부르심을 응답하시고 사명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시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답이에요. 예루살렘을 하여 성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불평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3가지를 준비한 다니엘에게 모든 공무원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과 35절을 보면 왕이 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라는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 일꾼들이 알게 하게 만든다. 중상 모략으로 사적으로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건져내서 세계 선교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그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재앙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불신자의 세계로 우리가 포로됩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넣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삶이 준비되고 이거는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된다. 응? 준비된 거라고는 개인, 가정, 가문, 나라와 민족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현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세계가 준비되는 미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